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절이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길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데 어떻게 생각해도 짧지는 않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읽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앞에 인사입니다. 앞에 인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뜻이 명확하죠. 그리고 끝에 있는 11절 12절 두 절은 어쩌면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앞에 서론처럼 한 덩어리의 마지막 부분,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 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11절 12절에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은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앞에 1절 2절은 그냥 첫 인사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길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부터 10절까지가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끝에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 놓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문장을 중간중간 잘라놨어요. 잘라놔서 이해를 돕고는 있지만 3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3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보시면 3절부터 4절, 3절 4절은 아주 명확합니다. 뜻이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하냐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처럼 돼 있어요. 감사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뭔가 앞에 있는 감사의 기도 중에서도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는 설명이 5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있나 생각하면은 앞에 3절 4절에 있는 감사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1절 2절을 일단 먼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아주 평범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시작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앞에 서론의 끝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나머지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읽은 거에 본문 같은 겁니다. 그 중에서 3절 4절은 명확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이 한 덩어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한 덩어리로 앞에 있는 기도를 꾸며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나눠서 복잡하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설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3절에서부터 뭔가 본론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그 문장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만 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게 당연하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해요. 뭐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안 하고는 백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 것만 같대요. 감사해야만 할 것 같아요. 안 하고는 백일 수 없어요. 감사를 끌어오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영화 제목 중에 구타유발자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냥 그 인간들 보기만 하면 그냥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인가 봐요. 구타유발자라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감사유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감사가 그냥 끌어올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자꾸 드는 생각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구절절하게 너네들 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아름다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가장 아름다웠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이 사람들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이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만 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잘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잘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잘하고, 이 더욱이라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믿음이 자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더욱 잘하고라는 말을 써붙였습니다. 보통 동사 잘하고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 하이퍼라는 단어를 좀 아실 거예요. 뭐 하이퍼예요. 그냥 아주 막 극도로 막 올라간 사람들, 하이퍼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굉장히 흥분하는 사람들, 조울증 있는 사람들. 그럼 너 오늘 하이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라는 뜻입니다. 너희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대요. 엄청나게 자랐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막 자라나가는 게 막 마게도냐, 이 아가야, 이 땅에 막 퍼져나갈 정도로 믿음이 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편지를 쓰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답니다. 하이퍼로 자랐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넘칠 때는 믿음이 막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비 온 뒤에 대나무 순 자라듯이 꾹꾹꾹꾹 자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때로는 주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더 자란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데요, 계속 막 엄청나게 자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랄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엄청나게 자랄 뿐 아니라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했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많아지고요, 그것이 넘쳐서 바깥의 사람들까지 더 많이 사랑하도록 사랑이 풍성해지라고, 또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로 감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모두 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 다예요. 뭐 사랑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 몽땅 다, 거기다가 각기 서로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탁탁탁 털어서요, 각기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해요. 각기예요. 모든 사람이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다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서 뭐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능력에 합당하게, 자기의 성향에 맞게 아주 창의적으로,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사랑해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풍성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기에 바울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이에요. 신약에 한 번도 없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했는지. 어쩌면 자기의 주어진 것들로 사랑한 것 같아요. 각기 사랑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의무에 맞춰서 사랑은 이런 거야, 요거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뭐 어쩌면 음식으로 사랑했는지 몰라요. 백 선생님이 여기 있었으면 뭐 이렇게 무슨 마법의 간장을 만들어서 돌렸겠죠. 누구 빨래 잘하는 사람이면 뭐 빨래라도 시고 눈부시게 빠르게가 아니라 희게 빨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일찍 일어나는 게 내 특기밖에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깨우러 돌아다녔는지도 몰라요. 밤에 늦게 자는 게 내 특기야 그러면 밤에 남의 차들 다 닦으러 돌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합니다. 내가 있는 게 적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사랑이 조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조금이기 때문에 내가 나눌 게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냥 주신 대로 내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풍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조금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이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들을 읽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여기 믿음의 한 식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를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해요. 왜? 믿음이 엄청나게 놀랍게 자라요. 멈추지 않고 자라요. 어디까지 커갈지 모르게 자라요. 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덮을 것처럼 커가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게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넘쳐나기 시작해요. 어찌 이런 일이. 이걸 복음, 뭐라고 바울은 설명했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었던 게 너희에게 증거됐다고, 너희 가운데서 이 증거가 나타난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4절 보면 더 남아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 그리고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핍박이라는 말은 없어요. 환난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래서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뭔가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분명해요. 환난, 어려움뿐만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인 핍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핍박과 환난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내와 믿음도 더 커져갑니다. 이거 읽으면서 전 생각나는 게 그 찬송이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는 약간 뭐 좀 훨씬 더 전투적으로 불러야 돼요, 그죠? 까짓거 올려면 와라는 거죠. 동남풍 불려면 불러, 서북풍 불려면 불어라, 와봐라 나를 쳐봐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의 바람들 까짓거 오래는 거죠. 와봤자 더 풍성해지는 건 뭐예요? 예수의 향기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거기 큰 바람 불면 향기만 나지, 그게 별일이겠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핍박 와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능히 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비탄과 회한과 그리고 아픔의 토로가 아니라 어쩌면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겠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사람의 인내와 믿음이 더 커가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은 많아져 가는데 사랑과 믿음이 더 커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커져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갈 때마다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니네 교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네들 얘기해. 그 믿음 이야기한대요. 너희들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인내와 그 믿음을 우리가 칭찬한대요.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라가는 거, 그거 칭찬한대요. 또 뭐 칭찬한다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충만해지는 거, 그거 칭찬한대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대요. 바울이 지금 앞에서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주 여전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살더니 여전히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까지 몇 년 후에 아니면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라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어려워지지만 이 사람의 믿음도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놀랍게 자랍니다. 놀랍게 자라요. 놀랍게 자랍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11절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너희들 그렇게 참 여전하구나,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대요. 바라는 내용은 어쩌면 두 가지예요.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기를, 또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라는 거죠. 이 능력이 뭐 어쩌면 성령일 수도 있고요, 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발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을 기뻐하고, 정말로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그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결과요?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사람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얻기를 기도합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영광을 얻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얻을 거다. 너에게 영광 얻기를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줄들, 그리고 그 백들, 그거 다 끊고 던져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끈들 다 지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끈들 다 끊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영광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영광, 명예, 삶의 가치, 그런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버리고 나왔지. 하지만 괜찮아. 이 사람들아, 너희들의 삶의 영광과 삶의 가치를 너희들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요? 그 안에서요. 우리 인생에 명예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그건 오로지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든 선함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을 주신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데, 그 영광이 어쩌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우리가 버리고 왔던 그런 영광, 그런 명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되는 명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얻게 되는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얻게 되는 그 영광은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명예를 주셔서 모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기쁨으로 취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스코리아 진으로 만들어주시는 영광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벨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뭔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일러스트레이션, 예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게 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이런 양반이 있어요. 열심히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명예를, 내 인생의 가치를 노벨상으로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내 노벨상 받은 사람으로 날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내가 받은 많은 상들, 얼마나 큰 상들이 많겠습니까? 그 상들로 나를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내가 나온 학교 좋은 학교 나왔어요.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나오고 뭐 좋은 학교들 나왔어요. 그 학교들로 나를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나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해달래요. 내 명예는 이거래요. 내 영광은 이거래요.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해달랍니다. 내 영광은 그거래요. 내 영광은 그건 하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시도하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이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이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기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사는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너희들 영광을 다 버렸지. 너희가 영광을 얻기를 원해. 너희들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집 50평짜리 포기했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을 주셔서 뭐 15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주시되 무슨 송도 신도시에 주시기를 바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주가 누리시는 영광이에요. 그 안에서 얻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하며,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았다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명예롭게 살았던 사람들과 영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과정 등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삶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광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얻은 재물이 아니면 상이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찬란하게 남아있는 영광이에요.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왔던 그것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금으로? 금? 하늘에는 무슨 벽이 금이래요. 그렇다면 머리에 금 쓰고 다니는 건 시멘트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대요. 진주 목걸이 필요 없어요. 발에 깔리는 게 진주래요. 뭐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목에다 하고 다니는 돌멩이들 무겁게 메고 다니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전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0절이 남았어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환난과 핍박,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믿음과 인내로 참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래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현재는 이제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시제가 변합니다. 6절부터 시제가 확 변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난 받지만 인내로 견디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거래요. 6절부터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를 환난 받게 했던 자들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주 예수를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버린 사람들 징벌하실 거예요. 언제? 그날에 강림하사 이제 주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날에 강림하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미래도 이루실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의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헛된 고난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시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분명히 갚으신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기도에 나온 것처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영광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행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하세요.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당연하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지. 아니,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거 선입니다. 그러면 그건 취해야 돼요. 때로는 자유라는 걸 택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유를 내가 빼앗았다면 모든 선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들을 놓는 겁니다. 자유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만드는 거예요. 공의, 그게 의가 선한 거면 그거 취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요, 그냥 공의예요. 공의에 내가 반한다면 내가 아주 편파적으로 가졌던 내 유익들은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선, 정말로 선한 거, 그것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기뻐하고 그걸 끌어안을 때 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것 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익한 것들 포기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놓고 선을 취하는 겁니다. 선을 취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래도 악이라면 버려야 돼요. 내가 유익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악들 버리고, 내가 선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으로 가졌던 거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은 꼭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거,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는 거,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취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어쩌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공정한 게 선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졌던 프리빌리지라고 그러죠. 내가 가졌던 특권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올감했던 올가미들은 내려놔야 돼요. 내 덫들은 치워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졌던 내 모든 힘들과 내 권세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그것을 행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기대들을 해주시기 바라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어찌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답은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리로 몰아가십니다. 환난과 핍박 우리에게 닥쳐요.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죽음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니, 바로 그 성령이, 그 살리시니가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앞에 남아있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보고서,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보자마자 끌어오르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음이 참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슴 떨리는 삶입니다. 가슴 떨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허망한 꿈이 아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이리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신다면, 이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에요. 허망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프로젝트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며 믿음에서 엄청나게 자라고 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지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과 또한 인내로 아름다운 삶을, 영광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입니다. 죽음이 누를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놀랍게 자라고 풍성해지는 생명이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도 정말 이 사람들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서 이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